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옛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특별히 4절의 말씀의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해요. 쉐마가 뭐냐? 들으라, 그 말이에요. 첫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쉐마 들으라. 누구야?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들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나를 믿는데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그 발음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흐베가 좋다고 그랬죠. 야흐베 엘로아누. 그래서 야흐베는, 여호와는 우리의 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은 어떠한 유교나 불교 아니면 모슬렘 아니면 불교의 어떤 그런 신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야흐베, 삼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또 야흐베 에하드예요. 그러면 에하드가 뭔가? 그냥 단어는 간단해. 단어 사전 찾아보면 하나의 하나. 그래, 그러면 여호와는 아니면 야흐베는 한 분으로 번역하면 되겠지만 부족해요. 이 에하드라는 뜻이 한 분,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더 좋은 뜻은 온이에요. 유일한이 좋은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신은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라 그 말. 그 다음에 또 certain 뜻도 있어요. 확실한 신이다. 세상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에요. 아주 희미한.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 또 퍼스트, 첫 번째 하나님. 그 어떤 신과 견줄 수가 없는 유일한 신, 첫 번째 신. 가장 좋은 번역이 유일한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야흐베는 우리의 신. 또 여호와 야흐베는 에하드, 유일하신 분. 뭘로 유일해요? 창조주로 유일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지 그 어떤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뭘로 유일하느냐? 유일한 신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체부에서 가끔 그런 행동 많이 하죠. 7대 종단 대표. 거기에 기독교도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 제가 항상 말해요. 거기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하나 끼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바알신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신도 다 우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만 신이시다? 창조주만 신이셔요. 창조주는 누구이시다? 우리 삼위 하나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은 유일한 신이에요. 유일한 신. 뭘로 유일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신, 유일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뭐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이제 또 특별한 게 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이 구세주가 또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 외에는 절대 구원 없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구원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한 이름 주셨어요. 그 한 이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무나 안 끼워줘요. 자기 백성. 언제부터 자기 백성이에요? 영원전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이에요. 거기에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거라고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또 로마서 8장 29, 30절 뭐 수없지 많죠.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믿어. 그들은 그분을 믿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자를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찾아오셔요? 아무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도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만,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그 말은 뭐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왜 십자가인가? 왜 예수님뿐인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왜?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부정해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 부정해요. 절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시기하고 조롱하죠. 멸시하죠. 아무리 시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님 외에는 신 없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도 하시란 말이에요. 이유도. 뭐 학적으로는 뭐 변증법이라고 하죠. 변증법 할 거 없어요. 성경은 간단해요. 왜 예수님인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잡하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인가를 아시려고 그러면 구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구원. 소 한 마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못 나온다. 그 소 건져내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 2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소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는 그런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가까운 곳에 천국운동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뭔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통해야만, 이것을 아셔야만 왜 예수님뿐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뭐 너희만 거기 들어가냐? 우리도 들어간다. 뭐 하면 들어가요? 착하게 살면 들어간다. 다 머리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다 덤비는 거예요. 이걸로 가르치면 덤빌 자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생명이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가 구원이에요. 생명이 뭐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이라 그 말은 구별. 뭘로 구별? 뭐 없는 걸로 구별? 죄 없는 걸로 구별.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뿐이다 그냥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변증법 할 거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인데 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가려면 왜 그 하나님께 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가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반대가 뭐냐? 사망. 사망은 뭐냐? 말할 수 없는 형벌, 고통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야죠. 그런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왜?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그래야 우리의 뭐가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 함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의 왕, 이렇게 하면 전도의 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말 중심으로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1절 4절인데 물론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이유, 히브리, 제가 항상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수신자 관점으로 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 교회의 전임 교역자가 환난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은 자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인들이 짐 다 싸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유대교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들 출신이 유대교거든. 유대교는 구약성경 믿어요. 모세오경 믿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오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 싸서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유대교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유대교로 간다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의 제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돌봐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그 돌보심이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누가? 내가 뭐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유대교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유대교에서는 뭐냐?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지어도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4절에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죄를 지었다. 하루에 뭐 2번 지었다. 그러면 2번 속죄 제사 드리면 돼요. 그리고 1년의 모든 죄,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몽땅 떠리로 사함받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며칠 날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속죄 제사 드리면 되고, 또 1년에 단 한 번은, 1년에 단 하루는 모든 죄가,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몽땅 떠리로 다 사함받으니까 그거면 됐지 뭐 필요 있느냐 그거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1절에 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다. 장차올 좋은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율법에서 소잡고 양잡고 했던 거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가 나오는 그 말은 여기 속죄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제사는 날마다 드리죠. 일반 제사, 속죄 제사 날마다 드리죠. 근데 해마다 드린다 그 말은 속죄일의 제사예요. 그러면 속죄일의 제사 드렸다. 그렇게 속죄일에 제사 드린 자들 언제나 완전하게, 여기 온전히, 완전히. 뭐로부터 완전? 죄로부터 완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건 확실해요. 내가 지난해 7월 1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지은 모든 죄 7월 10일 날 몽땅 떨이로 다 사함받아. 그러나 그 다음 날 올 7월 11일부터 짓는 죄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그대로 또 낙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짓는 죄 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함 받았다고 해도 몇 년짜리? 1년짜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올해도 드리고 내년도 드리고 내후년도 드리고 계속 드려봤자 1년짜리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2절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된다면 속죄제사 드리고 또 속죄일 7월 10일 날 드리는 제사 그 한 번으로 깨끗하게 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몇 번 제사 드려요?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7월 10일 날 속죄제사 드려서 1년 동안의 죄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1일 날, 7월 12일 날, 7월 13일 날 짓는 모든 죄들 그대로 또 쌓이는 거예요. 그대로 쌓여 해마다 짓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고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제사로는 4절에서 죄를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유대교인들한테는 율법으로 안 된다가 말이 되지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 불교를 통해서, 모슬렘을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예를 들어봐요. 불교의 구원론이 뭔가? 해탈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오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깨달음도 별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하나 발견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들의 구원관은 하나님과 함께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관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대화의 상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법어를 하나 깨달으며, 화두를 하나 깨달으며, 영이, 자기 몸에서 영이 나가고,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건 자기네가 정한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슬렘들이 자기네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해놔요. 그래서 선이 더 많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갈 수 없음을 믿으시는,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속죄 제사 드리고 해마다 속죄일 제사 드리. 그런데도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걷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요. 거기까지. 그게 바로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그래서 그걸 7절에 다시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 그 말은 뭐예요? 시편 몇 절? 40편 6절. 그게 몇 절이라고요? 5절과 6절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시편 40편 6절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9절 또 말씀하신 거예요. 9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지금 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누가?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시도 아니하신다. 바로 이거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5절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죠. 제가 지금 시편 40편 6절을 읽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 첫 번째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아까 우리 5절에 있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문장인데, 그러니까 시편 40편 6절이 세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6절에 있는 번제와 속죄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시편 40편 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이 우리말 시편 40편 6절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부터 문제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 번역을 지금 우리 오늘 5절 후반절에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또 의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40편 6절에 몇 문장이라고요? 세 문장.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이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우리말은 시편 40편 6절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또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거 읽으실 때 의문 가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실 때 오직 나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원래 시편에는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거를 히브리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귀들을 뚫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뚫어도 뭐 하기는 뭐 하죠? 그건 맞긴 맞죠. 근데 그렇게 번역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요? 다시 뭐라고 번역?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귀들을 어떻다? 뚫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귀들을 뚫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귀들을 뚫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 1에서 6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21장 1에서 6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에서 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먼저 있겠죠. 주인은 돈 많은 주인. 어떤 남자 하나는 돈이 없어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았어요. 뭘로 들어간 거예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종으로 들어간 집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는 총각인데 처녀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딱 들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청한 거죠. 우리 둘 다 종이고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뭐 하겠다?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케이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으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딱 주인한테 손드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근데 나가려면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누구 소유니까? 종들은 주인의 물건이에요. 물건. 누구만 나가야 돼요? 자기만 나가야 돼. 안 돼. 그러면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주인님, 나는 평생 주인님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내와 저 아들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너 이리 와. 뭐를 뚫어요? 그때 귀를 뚫린단 말이에요. 무슨 표시로? 너는 평생 나의 뭐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귀를 뚫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사역에서? 십자가 사역에서,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서 종이 되었다고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까 7절 9절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버지의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여기 5절 후반절에 있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말은 어디에 있어요? 시편 40편 6절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뭐들을? 귀들을. 그러니까 귀들이니까 양축귀예요. 양축귀를 뭐 했다? 뚫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무슨 나라 사역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 구원사역. 구원사역 하시려면 뭐를 지신다?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은 옛시대 때 죄사함 받는 방법, 죄 지으면 무슨 제사 드리면 돼요? 속죄제사. 그런데 속죄제사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폐사 같은 죄 속죄제사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만은? 속죄 일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몽땅떨이로. 그래도 그거 몇 년 거 받는 거예요? 딱 1년. 그래서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매우 불완전히. 안 돼요. 1년짜리 받아서 뭐 할 거예요? 1년 살다 죽을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아버지. 그럼 보세요. 구약의 네이지파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 네이지파예요. 어디서 드려요?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요. 뭐를 제물로 삼아요? 짐승을 제물로 삼아요. 날마다 드리고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섰느냐? 자,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정한 자들. 언제요? 영원전에 어떤 뭘로? 자기 백성으로 아버지께서 정했어요. 그건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니엘 7장이나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책을 이렇게 줘요. 책을. 그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지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책을 딱 줘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정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 자들의 죄는 예수님의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그 죄가 얼마나 사함을 받아요? 완전히 사함을 받아요. 언제까지 사함을 받아요? 영원토록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14절. 12절도 있고 14절.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은 구원사역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 끝나면 이제 무슨 사역? 심판사역.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몇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면 이게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책을 딱 받은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자, 예수님이 죄값을 배상한 자,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자니까 그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그 모든 죄가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걸쳐서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 이게 죄사함의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이 아버지의 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자신이 내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거, 이게 종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는 거,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죠.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50% 버리면 50%는 또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 안 나와요. 제가 가끔 성경 이야기하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왜 못 깨닫는가? 나도 깨닫는데, 이 구리시의 목사도 깨닫는데 왜 못 깨닫는가? 유명한 학자들 많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지금도 헛쓰려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능력은, 하나님 나라 능력은 뭐가 될 때 나온다? 종이 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몇 프로 종되세요? 100%. 100% 종돼서 100%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뭐를 다 버려버리면? 옛사람 몇 프로 버려버려요? 100% 버리면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처럼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했다. 이게 뭔가?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 무슨 언약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후반절에 바로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그 또 능력이 뭐냐? 새 언약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성화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단지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만 주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뭐도 주셨다? 능력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두어요.
우리의 생각에 율법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새 시대에 율법하고 관련이 있나? 어떤 분들은 새 시대는 뭐 율법 찾으면 가지고 그냥 노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새 시대 율법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새 시대에 우리 마음에 율법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에 그 율법을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옛 시대인데.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시대의 유일한 세계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이웃을 사랑해. 그럼 뭐가 성취가 돼버려? 율법이 성취가 돼버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성취가 돼버려요. 그 옛 시대에는 율법 성취라는 용어가 없어요. 율법 뭐일 뿐이에요? 순종. 근데 율법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성취는 그냥 뭣도 안 돼요? 순종도 옛 시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순종은 이제 딱 집어치우는 거예요. 왜? 누가 다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옛 시대처럼 순종 그게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한 단계 팍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성취. 그 대신 뭐를 통한? 사랑을 통한. 뭐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한 율법의 성취. 율법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말과 행실로서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빛과 소금이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길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고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